오늘은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고 다 읽으시면 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앉으셔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앉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또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누구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은데 결과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감을 자살을 통해서 마감함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헌납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 앞에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되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을 실패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던 부자는 지옥의 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자가 되었고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김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처음에는 기쁘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그리고 구원의 체험들을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돈을 숨기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짓과 유선을 떨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교회적인 문제는 구제하는 일에서 생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제 문제로 생긴 교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해서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탁 봉사만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특히 스데반 집사의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대적들과 복음을 가지고 논증을 했는데 아무도 그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고 죄로 고소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 공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저 사람이 너를 고소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 물음에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게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51절부터 53절 말씀에서 대적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라. 그게 지난 주일날 마지막 말씀이었죠.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대적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회개는커녕 이를 가르쳐.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회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돌로 맞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절대적 승리를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 지극히 스데반의 모습을 평온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오늘 본문 6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는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그의 죽음은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냥 죽어도 억울한데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취한 태도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한 감동을 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취한 태도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22번째 순교당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스데반이 순교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한 감동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았다.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 그 공회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교회를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한 내용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요약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들었던 사람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지난 주일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그 세 가지 요약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너희들,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유대인 관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똑같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결과가 나서 3,000명씩 예수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더 화가 나서 열받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열받은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상반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까? 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까? 바로 그건 간단해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예요.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는 것과 거기서 반응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설교 내용이 내가 들을 때 별로 듣기 싫은 내용이 담길 때 주의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내가 느끼는 말씀과 다른 설교가 들릴 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설교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꾸 판단하고 왜 저렇게 설교할까? 내가 생각은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교회에 아름다운 어떤 헌신적인 일을 하고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거치는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마음에 평강이 임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55절 56절 말씀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돌로 칩니다. 그때 스데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자기와 같은 핍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앉아 계신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복음을 전하다가 내팽개쳐서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 받아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그 순간은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핍박을 받고 불같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순교당하면서 감동을 주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떨까? 그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다 그 말. 아버지께 부탁했다. 네. 57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쳤어요. 귀를 막았다는 것을 왜 막았을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리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가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끌고 나가서 돌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언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형식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소에 함께 있었고 그들이 그 일을 가담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울이 사도행전에 공부를 하겠지만 9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변화된 주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 가서 사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 거기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 복음 전하 전도하다가 무시당하는 일 인내하십시오. 조금 한마디 던져놓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한참 하러 다닐 때 고구마 전도 그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마를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 한번 쑤셔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우리를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익었나 안 익었나 가서 한번 찔러봐야 돼요. 네. 그래서 찔러보는 것이 뭐냐? 참 좋습니다. 참 예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찔러보는 거죠. 반응이 어떻게 가?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절 말씀 읽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다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끌고 나가서 내팽개쳐놓고 돌로 갖다 사람들이 다 거다 치는 거예요. 그냥 맞아도 아픈데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맞으면 아프면 자동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돌로 치나느니 뭐 욕을 하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달려들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도 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돌로 맞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유혈이 낭자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온몸이 만시차이가 되어서 지금 죽어갈 그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분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3분설을 믿고 영혼과 육과 혼과 이렇게 한 3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2분설로 육과 영혼 해서 합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래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봅시다.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올 때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갈 때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여정이 끝날 때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 불쌍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할 수 없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그건 이 세상에 그냥 내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만 캔슬하세라 하고 놀다가 죽으면 끝? 됐지? 그럼 됩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다 복받기를 원하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일까? 자기 원수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자기 원수들을 용서. 6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이 주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어디 다니면서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 일 한 것뿐인데 그들에게 팽기쳐서 돌로 맞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정식으로 재판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것이 떠오르는 거죠.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은혜가 스데반 집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범위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 안 하고 그냥 가슴에 품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해야만 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가 설교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라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은 그렇게 못하면서 설교만 하는 그래서 목사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산다고 해요. 입만. 그리고 천국 가서 보니까 입만 둥둥 떠다니는데 그리고 보니까 목사들이 생활은 그렇게 못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떠든다는 거죠. 그게 목사들의 약점이고 단점이고 회개할 일이고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왜 삶을 그렇게 살면서 설교를 해야 설교가 온전히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수. 얼마나 그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매주일마다 우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그 찬송을 매주일 우리는 불러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매일 예배 시간마다 그 주기도문을 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수들을 용서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원수, 나의 원수, 여러분들의 원수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다. 왜 성경이 스데반 집사를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잔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잠자는 자와 같이 평안했다는 말이죠. 잠자는 자와 같이 평안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한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한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남을 미워한다든가 증오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 잠을 자다가도 미소가 지어지고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가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을 보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어느 신들도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은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만 진리 중에 가장 멋진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맺은 그 혼한 맺은 한 맺힌 마음을 그대로 안고 죽는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성도의 마음속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한 맺힌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게 되고자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든 사람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져.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주는 이 귀한 말씀들을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라도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형식화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가득 차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하여금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일천버지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오늘도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 나온 김선혜 집사, 그 아들 진우를 축복하시고 또 시카고에서 이렇게 또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드리는 디모데와 레초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예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